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런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이죠.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밌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세대별 신앙 발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전반적인 신앙인들의 세태부터 어떤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들어서요. 부쩍 신앙의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마드 많이는 들어봤는데. 네, 유목민이죠. 그렇죠. 유목민. 예. 예, 노마드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딘가 정착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잘 정착을 못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고 신앙이 커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너무 적어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네.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손님처럼 옮겨 그렇죠. 다니다 보면은 글쎄요, 혼자만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같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교회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가는 것과 네, 내가 네. 가족처럼 있다가 가는 거하고는 그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목회 현장에 있어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요번에 저희 교회에도 한 가정이 정착을 했는데 9월 달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제 네. 아주 신혼부부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이곳저곳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부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네.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싶다. 네. 그런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요즘 세태가 그렇구나. 정말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잘하고 싶은데 정착할 교회를 못 찾아서 헤매는 네. 이 유목민들이 많이 있구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보면 특히나 30대, 40대, 50대 네. 이분들이 신앙 교육에 관심은 있는데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옮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예, 큰 교회도 있고 뭐 현지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 신앙 교육, 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교회를 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청소년기의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신앙인 부모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분들이죠. 좋은 분들이죠. 네. 우리 아이에게 정말 아이들만의 그 또 신앙이 잘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징부터 아무리 내 자녀지만 네. 객관적인 눈으로 또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애 신앙을 책임지기가 참 버겁다. 그렇죠. 힘들다. 그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네네. 일단 애들이 좀 반항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중2가 되면 더더욱. 중2병, 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나아지려나 하지만 또 혼자만의 세계 이런 것들에 갇혀버리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달라졌다. 내 아이가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 아이만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네. 배신을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과연 애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네. 어떤 분은 그 청소년기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되면 호르몬이 역사하시는 거다.
청소년기에 호르몬이 있다. 네네. 성장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얘가 반항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막 빵 터지거나 이러면 호르몬이 오셨다. 호르몬님이 오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체가 돼가는 중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몸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원래 부모님이 전해주신 것, 선생님이 전해주신 것,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이 과연 내 거인가? 그렇죠. 내 거로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극히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반항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네. 청소년기 자녀들이 이게 부모님하고 잦은 다툼을 하거나 그러는 걸 보면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 불만 없이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이 계시냐 막 이러고 교회는 왜 다녀야 하냐 네. 막 이러고 성경을 왜 배워야 하냐 이런 아주 정말 기초적인 유아기 때 했을 만한 질문들을 지금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 왜 이러지 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때마다 제가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최근에도 아들만 둘 가지신 우리 어머니 집사님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둘째가 교회 안 가겠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예배 드려야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충격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 세대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이가 정말 조용히 살다가 청소년기가 돼서 뱉어낼 때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말 옛날에 개그 프로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정말 그거에 굉장한 충격이 오지만 부모 세대는 그것을 아이에게 티를 내지 않고 네네.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그런 생각들을 너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커가고 있구나. 네가 정말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면서 드려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고민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네.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런 경우가 온다고. 네네.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수순을 겪고 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시죠. 네. 이렇게 오히려 고민 없이 수능하는 신앙이 더 안 좋다고 위험하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고민을 갖고 방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걸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부모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적인 자세로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안 됩니다. 잘 엄마로서 하고 호르몬이 역사한다 하지만 화가 막 올라오죠. 저도. 그렇죠. 노력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엄마에게 그냥 엄마를 충격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청소년기에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 질문이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님들 각 부서에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멘토들, 형님들 아니면 누나들, 언니들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나도 그랬었어 하면서 공감해 주면서 그 신앙의 질문들을 스스로 하나씩 펼쳐 나갈 때 나중에는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좀 바라봐 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우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황이 될 텐데 이 시기에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사님? 사실 청소년기랑 맞물려 있는 부모 세대는 중년기예요. 그렇죠. 중년기는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든 네. 시기잖아요. 본인도 힘든데 애까지 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면 돌파. 네,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자녀를 도우면서 또 신앙이 부모 세대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 네.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가 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골든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엄마가 얘기해준 하나님 아니고 아빠의 하나님 아니고 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바뀌는 시기가 청소년기인데요. 보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와 중년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네. 중년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런 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사춘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교회가 이제 이 시기에 학업도 중요하고 뭐 친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적 가치관인 거죠. 네.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네. 이것을 가르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런 질문들 하고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받을 때 아이들도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거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영유아부 시기에 아기 학교에 꼭 가자. 네네. 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부모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경험을 밀어주고 할 수 있도록 예배, 찬양, 뭐 기도, 뭐 수련회 기간인데 네. 꼭 보내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가 못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직접적인 신앙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히든 커리큘럼으로 네.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경험들을 늘려가는 게 필요해요. 교회 가면 행복하다. 그렇죠. 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운동하고 교회에서 그냥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을 교회에서 쉼을 누리고 예,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교회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늘리고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여름마다 가는데요. 네.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네.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면서 외부에서 신앙 경험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런 네.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도 되고 시야가 확장되기도 하고 예, 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에는 24시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다양한 세대에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네. 어른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한 번 갔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또 가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모습이 네. 보이더라고요. 예. 베테랑이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늘려가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신앙이라는 거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게임하려고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는 스마트폰.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개인화의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럴수록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이가 비슷한 청년도 있고 부모님 또래 중년도 있고 심지어 노년 선생님도 있으시면 좋아요. 사실은. 네. 제가 전에 중등부 가르쳤는데 80대 권사님이 반 교사를 하셨어요. 오, 그리고 네. 그 반에 젊은 20대 청년이 그 보조교사를 하면서 같이 청소년들을 케어하면서
자주 피자를 사주시니까 애들이 네. 80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주머니 열면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이 후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청년이나 중년층의 후견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닌 부모보다 조금 젊어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이 청소년들이 도움이 되죠. 정말 좋죠. 네. 네. 좀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얘기할 수, 부모한테 그렇죠.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예. 이분들은 또 사랑스럽게 또 동생처럼 이렇게 그렇죠. 잘 대해주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네. 내 아이만 아니면 다 예쁘죠. 다 멀쩡하죠.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상담해 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계를 또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언제나. 어린 시절에도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잘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애들 마음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죠. 되는 건 되고 네.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제가 늘 저희 남편이 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네. 밀리면 끝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애한테 말리지 말라. 네. 늘 제가 코치를 하거든요. 근데 늘 말려요. 아빠들은.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